오늘은 1월 셋째 주 사도행전으로는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특히 마지막 절, 이 절을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영어도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얼마나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까? 예전에 부흥에 좀 참석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보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권능 받기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적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대할 때면 어떤 결의, 엄숙함, 비장함마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죠. 권능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는 것부터는 다양한 썰들이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설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전체의 분위기를 좀 엄숙하고 비장한 그런 사명의 선언들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과 함께 펼쳐지는 복음 전파의 행전, 선교 행전, 조금 더 극단적으로요, 순교 행전으로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책의 모든 초점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죠? 사도들, 집사님들. 자, 그러면 적용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그러한 헌신을 함으로써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심, 나 중심, 행위 중심으로 이 책을 볼 때가 참 많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책의 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 또 목회자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볼 텐데요.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미를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구절이었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바에 이르시되, 그 뒤에 구절이 나와 있어요. 4절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일하셨다고 했죠?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기간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뿔뿔이 무리들이 다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열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그 모든 무리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설득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뭐 12제자 정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여인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꽤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네, 고린도전서가 그래도 아주 초반에 쓰여진 서신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후에 7절,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요? 바울,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같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분부하십니다. 영어로는 command,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대부분 썼고요. 한글에서는 분부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 분부하셨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아까 제가 강조했던 8절 말씀까지 더해지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이, 일단은 우리가 각을 딱 잡고, 예수님께서 뭔가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실 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들어서 이거를 수행해내야지 라는 구절로 생각하죠. 심지어 그 내용도 꽤나 어렵고 험난하며 또한 위험을 불사해야 하는 그런 류의 명령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분부하셨긴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의 내용, 4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총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모여서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명령이 나올지 뭔가 엄숙한 그런 분위기인데,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진정시키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뭔가 끓어오르는 혈기로 이 자리를 박차고 어디론가 진격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6절을 봐야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지금 보세요. 이 장면, 즉 제자들은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좀 가만히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이 맥락을 잘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제자들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며 왜 예수님이 이런 분부를 하시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의 심리 변화를 사자성어로 아주 유식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이 심리 변화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긴가민가 했어요. 영 물고기도 안 잡히고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풀리고 하던 찰나에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시네요. 그래, 내가 뭐 인생에 별거 있겠나? 한번 따라가 보자. 좋은 분 같으신데 내가 한번 내 인생 걸고 한번 해보리라 하고 따라가는데요, 이분이 우리를 제대로 책임져 주시기는 할런지 어떤 분이신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의 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 어때요? 야, 신기반기합니다. 아주 멋진 사자성어죠. 아니, 이분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아주 클래스가 달라요. 물고기를 몇 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시질 않나? 병자들은 다 고쳐주시고요. 야, 이분이 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반기한 거예요. 자, 그때 이 제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의욕충천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가끔씩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죠. 뭐 천국이니 구원이니 영생이니,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건 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볼 때 이분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3년 반을 같이 지냈는데 이분 인품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으셨거든요. 더군다나 주변의 추종자들, 이 주변의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었어요. 야, 뭔가 이분이면 되겠다, 저 능력이면 되겠다, 야, 저분이면 뭔가 이룰 수 있겠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거든요. 제자들이 의욕충천해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만 벗어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이건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로마 정복 가자 라고 하면서 의욕충천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에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엄마가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와서 날마다 하는 일들을 막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분 장난 아니다. 분명히 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로마 정도로 큰 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이분은 우리를 독립시킬 뿐더러 한 나라를 차지하실 분이야. 내가 빨리 가서 청탁해야겠다. 내가 선수 쳐야겠다. 이런 치맛바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심리 변화를 제가 아주 유식한 사자성어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과 좌절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리스도의 순환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칼잡이 베드로 형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셨어요. 막아내려고 하셨죠. 그런데도 결국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뭐 남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보스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후계자라도 좀 지목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그 기적 베푸셨던 그 스킬이나 좀 비법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던가, 그랬다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 무브먼트의 명맥이 좀 살아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냥 덜렁 돌아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하여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자, 이 실망과 좌절의 시기를 지나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 직후에 제자들의 이 심경, 이 어땠느냐? 혼돈과 혼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대면했을 때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아니 이건 뭐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뭐 기적이야,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고, 내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식사하고 다시 가르쳐 주시면, 야 이게 그것이었구나,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심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보세요. 의욕충천 100배가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의욕충천보다 더 커졌죠? 왜? 왜 이들이 더 의욕충천해졌습니까? 이제 됐다. 아니 로마의 군정이, 그리고 모든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결국 우리 스승님을 처형시켰는데, 아니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그 십자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으신 분이 그것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살아났네? 이제는 로마 정복? 아니 그거 가지고는 만족 못해. 우리 우주 정복 갑시다. 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의 의욕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당했던 그 수모와 원한을 가슴에 안고, 그 계집종 나를 놀릴 때 내가 쪽팔리긴 했으나 이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한 손에는 복수의 주먹과 한 손에는, 아마 베드로는 저쪽에서 사시미 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자, 그 말이 뭐라고요? 6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여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과 심리 변화가 어떠했었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제자들의 심리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줄곧 공생의 내내, 심지어 부활하고 지금 이 40일을 지내신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와 나라는 개인의 관계,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복습하지는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줄곧 계속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딴 나라에서 왔는지 도대체 뭘 들었는지 줄곧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의 원함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괴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제자들. 자, 이 괴리가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 내가 말하는 이것, 내가 너무나 꿈꾸고 소망해왔던 바로 이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차이. 자, 그런데 이런 큰 괴리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 맞아,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놀라운 구원과 너희 마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희가 아직 감을 잡지 못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거란다. 그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던 것 있지?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분이 오시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야. 자, 그러니 지금 너희 혈기대로 닥차고 나가려 하지 말고, 자, 일단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상하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4절 말씀,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그 의욕 충천해 있는 것에 불을 지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진군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 이제 독립을 선언하자. 예루살렘 만세, 만세! 유대인 만세, 만세! 자, 만약에 이런 명령이었다면 그야말로 긴장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야 할 명령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정말로 비장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분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고요, 인간의 죄적인 잘못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따뜻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를 받고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심지어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기다릴 때 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릴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는 걸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다리는 분 계세요? 막 충성을 바쳐설랑 목숨 걸고 기다리십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희 집 막내 하늘이랑 아주 자주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어떤 게임이냐면 가만히 있기 게임이에요. 시작하면 서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쉽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옆에 둘째 향유가 시간을 잽니다. 1, 2, 저랑 하늘이랑 게임을 여러 번 해본 결과 하늘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초입니다. 그 이상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게 힘들면요, 그냥 엎어져 자면 돼요. 제가 지금 뭔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가만히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은 그냥 엎어져 자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그 이야기예요. 심지어 뭘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무섭고 위험한 것을 막 참고 견디면서 이기면서 기다리라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올 텐데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첫 주 때 보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좀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게 성령이 오실 텐데 어떤 현상이 될 거라고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죠?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일이 얼마 안에 일어날 거라고요?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최대한 좀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 뛰쳐나가지 않고 좀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것도 얘들이 막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뭐 한 달요? 몇 개월요? 1년요? 그럴까봐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40일 하셨거든요. 40일보다 훨씬 적게 몇 날 못 돼요. 자, 몇 날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의 선물 성령의 임하심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곧 2장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1장 보고 있죠. 1장 중반부 들어왔습니다. 2장 가면 바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부와 또 더하여 8장의 그 지상대위임명 사명 선언은,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같은 이 말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을 팍팍 주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그런 명령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색깔을 좀 다시 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색깔이 기존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약간 핏빛이지 않나요? 붉은 빛, 혈서 쓰는 느낌. 사도행전 파스텔 톤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색깔.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이 이미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사도행전의 색깔이 좀 온화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내가 혈기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요, 이렇게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후에 더 설교를 진행해 가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6절 같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던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와 이해도를 알아야 나중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행동, 타칭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의 말들, 또 초대교회의 민낯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오늘 이 흐름을 쭉 보시면서 사도행전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 봅니다. 7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장면 전체가 정말로 엄숙하고 비장하고 결의에 찬 분위기로 정말 각을 딱 잡고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라면, 그죠? 그렇다면 이 구절, 이 7절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죠? 감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놈들 닥치지 못할까? Shut up! 뭘 자꾸 알려고 드니? 질문 금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까라면 까! 대부분 이 7절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뭘 자꾸 알려고 해? 자, 제가 색깔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붉은 혈색일 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 색깔을 바꾸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이야기했죠. 때라고 번역된 크로노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기한이라고 말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예요? 그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 자, 그런 때와 기한,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10대 청소년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효심이 깊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회사가 쫄딱 망했네요.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내색하시지도 않으시지만 아들이 다 눈치를 채죠.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었는데 아주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고요. 뭔가 잘 먹고 잘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끊기고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걸 체감하는 거예요. 자, 이 10대의 청소년 아들이 그래도 효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에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집 지금 빚이 얼마예요?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아버지 뭐 담보 너무 많이 잡히신 거 아니에요? 사채 쓰신 건 아니죠?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아들아, 네가 드디어 우리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고 도우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빚이 지금 한 30억 정도 되거든. 내가 이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이자가 엄청 세네. 자, 우리 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갚아볼까? 이런 아버지라면 아주 철딱선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겠죠. 대부분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그래, 네가 지금 이 상황을 겉에서 보고 힘든 것을 눈치챘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 할 일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지금 너 잘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질문 안 해도 되니까 너는 네 할 일 열심히 해. 자, 너 그런 질문일랑 하지 말고 그런 질문은 필요 없으니 네 할 일 열심히 해. 자,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 네가 그거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 그러나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안내해 줄 거야 라는 그 아버지의 책임이 담긴 말이죠. 자,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것을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자기가 다 마치 독재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윽박지르셔, 우리를 억압하셔,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거다.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다.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책임감의 선언인 것이죠. 마치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는 모르게 하고 본인이 자기 뜻대로 다 하신다는 그런 독재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인생에서의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구절에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원래는 없던 그런 능력이 막 불끈 짠! 하고 솟아나는 뭔가로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권능을 행하려고 난립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사업을 할 때 종목을 잘 맞추는 권능, 병이 나면 모든 것을 낫게 해주는 권능, 자식들은 적어도 스카이 정도는 들어가게 하는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흥회에서 사실 그런 부흥사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권능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내 자식 잘 되는 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거 권능 생각하지 않고 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날 봉사분이 오신 성령 받는 방법이 한 교회 한두 달 유행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뒤나민이라는 단어인데요,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인격을 가진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가진 능력. 자, 이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 능력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 그 자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 권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다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권능, 능력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의 시스템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 우리의 마음속에 믿지 못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권능요?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죄를 극복하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권능,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이 권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8절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권능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 8장 1장 8절 자체가 사도행전 책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과 이해와 색깔이 바뀐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주석가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8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말을 빌려오지 않고 아주 그대로 그냥 적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문장들만 골라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되, 자, 아마 이걸 들으시면요 동의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에 훅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을 읽을 때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딱 다물고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은 오늘 지금 읽은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그 말요,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로 나타난 증인의 사명에 관한 명령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으로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다. 유언이죠, 유언.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결론이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위에 내려진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넘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 본절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전도자의 성령 충만임을 보여준다. 이거 이제 마지막 제일 셉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어 순교자, martyr이라고 하는데요,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 오늘 나온 그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마르투스,
들어보시죠.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라는 거죠. 증인과 순교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증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암시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다시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설명들, 사명, 명령, 순교 이꼬르 증인, 마지막 위임, 유언,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명령과 유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한번 지금 띄워져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찬찬히 보십시오. 질문합니다. 저희가 아까 4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부하시면서 어떤 걸 명령하셨다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8절도 이게 한 문장인데, 문장을 딱 보시면서 문장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한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정답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셨죠? 아니,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게 이 문장 속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4절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문장이 딱 있었어요. 두 가지로 동사로 있었습니다. 지금 8절에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 국어만 잘해도 혹은 영어만 잘 이해해도 이 문장이 명령이 아닌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어 먼저 볼까요? 보세요. You will receive예요. 너 받을 거야. 그죠? 뭐를? 권능을.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오시면 너 권능 받을 거야. 성령을 막 노력해가지고 성령을 받아내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내면 그때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막 목소리에서 테스트 해보라고 하셨나요? 그 다음 보세요.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무슨 말이냐면 너 내 증인이 될 거야. 한글에도 그렇게 돼 있죠.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막 쟁취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땡깡 부려가지고 성령을 받아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성령 임할 거거든. 너희 성령 임할 거야.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그러면 오실 거거든. 자, 오실 거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권능을 너희가 받을 거란 게 권능을 막 행하려고 막 테스트하고 막 시험하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가가지고 증인이 순교자 될 각오로 되라잉.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증인이 너희가 되리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색깔을 어떻게 칠해 왔느냐에 따라 지금 이렇게 명백한 문장도 달리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혈서 쓰듯이 명령을, 사명을 붙들고 유언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보면, 야, 이 말이야말로 엄청난 사명 스테이트먼트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반드시 이뤄내서 성과 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땅끝까지 어디로 몇 명 갔어요? 한번 펼쳐보세요. 아니, 지금 10명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중에 교회로서 칭찬받고 따뜻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다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요 선포인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받으면 너희에게 죄를 이기는 권능이 생기게 될 것이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는 그 곳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들마다 너희가 가서 증인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령, 사명, 순교적 각오로 받아들여야 하는 유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가 그걸 행해내는 사람들, 그거 하다가 목숨도 바친 그런 위인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과 나와 행위와 업적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문장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선포로 본다면 앞으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와 색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증인들, 강조가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되는 건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순교자 각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위험한 것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죠. 함부로 그런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나눴을 때 그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은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나라들, 지역들, 국가, 민족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억지로 해내서 결국 그 공로와 상급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와,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길래 저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눈으로 보며 할 수 있었는가?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제가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과 더불어 사도행전 전체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고 꼭 지켜야 되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설득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알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